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물건 5가지, 복까지 같이 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건을 만나고 떠나보냅니다. 어떤 것은 오래 곁에 두고 쓰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어떤 것은 순간의 편리함에 따라 가볍게 버려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물건에도 기운이 깃들어 있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람의 복이 달라진다고요. 단순히 생활의 도구로만 여겨서는 안 되고, 인연과 정성이 스며 있는 것이라면 그 물건은 이미 우리의 삶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한 물건, 오랫동안 손때 묻은 물건은 그 자체로 추억이자 복의 그릇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과 인연까지 함께 흩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맺고 끊습니다. 사람과의 인연만이 아니라 물건과의 인연 또한 소중히 여길 때 그 마음에서 복이 자라고 삶이 평온해지는 길이 열립니다. 옛날 어느 노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 하나라도 가볍게 대하지 말라. 그 물건은 내 삶의 발자취이자 너를 지켜주는 인연의 그림자다. 돌아보면 우리가 버린다고 생각한 물건이 사실은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수고를,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던 복을 함께 떠나보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낡고 쓸모없어 보여도 결코 아무렇게나 버려서는 안 되는 물건 5가지, 그 물건들에 담긴 의미와 그것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지나쳤던 물건을 새롭게 바라보시고 그 안에 숨어있던 따뜻한 기운과 복의 의미를 다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오래된 지갑이 품고 있는 복.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어 다니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과 수고, 그리고 복의 흐름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한 지갑에는 그 사람의 손길이 스며 있고, 그 손길 속에서 흘러온 기운이 쌓여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지갑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지켜주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함께 깃들어 있던 재물의 기운도 흩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갑을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정리하고 작은 의식을 치르듯 고이 보내주곤 했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항상 지갑만은 깨끗하게 챙기며 다녔습니다. 10년 넘게 쓴 지갑이 낡아 찢어질 정도가 되었을 때도 그는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지갑에는 첫 월급이 담겼던 기억, 아이들 학비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넣었던 지폐, 그리고 아내에게 선물했던 작은 용돈까지 삶의 순간순간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그 낡은 지갑을 새 것으로 바꿔주자고 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갑 덕분에 우리 살림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이 지갑을 버린다는 건 내 수고와 복을 함께 버리는 것이나 같다. 그리고는 새 지갑을 받으면서도 옛 지갑은 작은 보자기에 싸서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정성 어린 마음이야말로 복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갑은 돈을 담지만 사실은 우리의 땀과 눈물을 담습니다. 그 속에는 얼마나 애써 일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가족을 지켰는지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함부로 버린다면 삶의 무게와 감사의 마음까지 놓아버리게 되는 셈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작은 것에도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지갑 하나라도 허투루 대하지 않고 감사와 존중의 마음으로 다룰 때 그 속에 깃든 복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갑을 버려야 할 때가 오더라도 아무렇게나 쓰레기처럼 내던지지 마십시오. 먼저 두 손을 모아 고마움을 전하고
그 지갑이 지켜준 시간들을 떠올리며 마음으로 인사를 하십시오. 그 정성이 바로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처럼 오래된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난 세월과 수고, 그리고 복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지갑을 대하는 태도가 곧 복을 대하는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부. 가족의 밥그릇은 함부로 바꾸지 말라. 밥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가족의 정과 집안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3번 밥을 퍼담는 그릇은 가족의 삶을 이어주는 복의 그릇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흰 쌀밥을 퍼주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따뜻한 밥을 올리는 그릇. 그 밥그릇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인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밥그릇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담긴 것은 단지 쌀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 그리고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밥그릇을 소홀히 대한다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정을 소홀히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공양의 중요성이 자주 강조됩니다. 한 톨의 쌀에도 수많은 사람의 땀과 은혜가 깃들어 있으니 밥을 받을 때는 감사의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밥을 담는 그릇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 밥그릇 또한 때로는 떠나보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금이 심하게 가서 더 이상 쓸 수 없거나 습기와 곰팡이로 위생을 해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붙잡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을 보내는 태도입니다. 아무렇게나 쓰레기처럼 버리면 그동안 함께했던 정성과 복까지 가볍게 흩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인연이 다한 물건을 공경스럽게 보내는 행위가 됩니다. 그릇을 버리기 전에 깨끗이 씻어내고 잠시라도 마음을 모아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그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다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정리한다면 그 정성은 다시 새로운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밥그릇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은 곧 가족을 소중히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모여 집안을 지키는 복이 되고 삶을 단단히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3부. 조상님의 사진과 낡은 앨범 속의 기운. 조상님의 사진과 낡은 앨범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 집안의 뿌리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조부모님의 따뜻한 눈길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앨범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웃음과 눈물, 삶의 무게와 기쁨이 함께 전해집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사진과 앨범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단순히 낡고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던진다면 그것은 곧 조상님을 가볍게 여기는 불효가 됩니다. 옛사람들은 조상의 얼굴이 담긴 물건을 모실 때 항상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조상님의 기운을 담은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조상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사진과 앨범입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한 집안을 이어온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듯 사진 또한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빛발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보관이 어려워져 더 이상 간직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버리는 태도입니다. 아무렇게나 쓰레기처럼 내던진다면 그것은 조상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되고 복도 함께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성을 담아 모셔 보내드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인연을 다한 사진을 조용히 돌려드리는 예가 됩니다. 옛 풍습에는 사진이나 영정을 태워서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려드리거나 정갈한 자리에 묻어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조상님을 존중하고 모셔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현대에는 태우거나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버리는 대신 얼굴 부분을 조용히 가위로 정리한 뒤 흰 종이나 한지 같은 깨끗한 종이에 싸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쓰레기처럼 내던지지 않고 최소한의 예를 갖추어 보내드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사진과 앨범을 정리할 때는 짧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깨끗한 방법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성이 바로 조상님께 전해지고 그 은혜가 자손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사진을 존중하는 태도는 곧 조상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을 때 가정은 더 단단해지고 삶은 평온해집니다. 4부 결혼 반지와 오래된 예물의 약속. 결혼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작은 원은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증표이며 흩어지지 않는 인연을 눈에 보이도록 남긴 상징입니다. 원형은 끝이 없으니 그 속에는 끊어지지 않는 인연과 복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예물 또한 물질의 가치로만 볼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 속에는 한 집안과 또 다른 집안이 인연으로 이어졌다는 표시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금과 은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서로를 존중하겠다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은 집안의 기운을 묶어주는 매개가 되어 가정의 화목과 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에 따라 맺어지고 그 인연을 존중할 때 복이 자란다. 반지와 예물은 바로 그 인연을 형상으로 남겨둔 물건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곧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삶의 복을 스스로 줄이는 길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밥그릇은 깨지고 사진은 빛이 발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지와 예물은 달라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속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것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형태를 간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활이 어려워 급히 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 사람들은 반지와 예물을 팔아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건이 가진 힘이 가정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정리해야 하더라도 그저 돈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인연과 약속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물건이 우리 삶을 지켜주었다. 이 예물이 우리 가정을 이어주었다. 그 마음을 담아 정리할 때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인연을 존중하는 행위가 됩니다. 작은 반지 하나에도 오래된 예물 하나에도 부부의 삶과 집안의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떨리던 마음,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던 순간, 가정을 세우며 희망을 나누던 기억이 모두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처음의 다짐을 떠올리고 삶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지와 예물을 단순히 장식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연의 상징이며 복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가정을 지켜주고 삶을 평온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문다. 결혼 반지와 예물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부부의 인연을 더욱 단단히 하고 집안에 복이 머물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5부 선물 받은 물건에 담긴 인연의 끈. 선물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며 건네준 선물은 작든 크든 그 마음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보시의 공덕이 강조됩니다.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이지만 그 본질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정성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곧 복의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선물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인연을 맺고 복을 나누는 행위인 것입니다. 선물 받은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 자체는 낡고 쓸모 없어졌을지라도 그 물건을 통해 이어진 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곧 인연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선물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가치이고, 둘째는 정성과 마음이며, 셋째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입니다. 시간이 지나 물질적 가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과 인연의 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물론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선물을 다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리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그저 필요 없다고 무심히 버린다면 그 속에 담긴 정까지 놓아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다루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떠나보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복으로 이어집니다. 선물 받은 물건을 바라볼 때 단순히 쓰임새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건네준 사람의 마음을 떠올리고 그 인연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이 곧 복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복이 머물고 은혜를 잊는 자에게 복이 떠난다. 선물은 곧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삶은 더 따뜻해지고 복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인연의 끈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끈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감사와 존중의 마음으로 이어갈 때 우리 삶은 더욱 평온해지고 집안에는 복이 스며들게 됩니다. 6부, 첫 월급으로 산 물건과 아이의 첫 신발. 사람의 삶에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리고 아이가 처음 세상에 발을 내딛던 날. 이 두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 마련한 물건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삶의 시작과 희망을 담은 상징입니다. 첫 월급으로 산 물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작은 시계일 수도 있고 부모님께 드린 옷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을 위해 장만한 소박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의 크기와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땀 흘려 얻은 보람, 부모님께 드린 효도의 마음, 스스로를 격려한 다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첫 신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발에 맞추어 신긴 신발 속에는 부모의 사랑과 기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순간의 감격과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신발은 단순한 아이 물건이 아니라 부모의 복을 기원하는 상징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을 함부로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한 정리 같지만 사실은 삶의 소중한 순간과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첫 월급으로 산 물건이나 아이의 첫 신발은 특별히 아껴두었습니다. 그 속에 깃든 기운이 삶을 지켜주고 복을 불러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을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 신발이 낡아 형태를 잃거나 첫 월급으로 산 물건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고 짧은 순간이라도 마음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너는 내 삶의 시작을 지켜주었고
우리 아이의 첫걸음을 함께 했다. 이렇게 인사를 전한 뒤 정리한다면 그 물건은 사라져도 그 속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물건도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고 그 마음이 복으로 이어집니다. 첫 월급으로 산 물건과 아이의 첫 신발은 바로 그 마음의 결정체이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그 속에 담긴 정을 존중하십시오. 그 존중이 곧 복을 지키는 길이고 삶을 더욱 단단히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7부 물건을 대하는 마음이 곧 복을 부르는 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사람의 마음과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지갑이든 밥그릇이든 사진이든 혹은 반지와 예물이든 그것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사람의 복과 기운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마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일입니다. 정성을 다해 다루면 복이 자라고 가볍게 여기면 복이 흩어집니다. 많은 이들은 물건을 단순히 필요와 편리로만 봅니다. 쓰임이 끝나면 버리고 새 것이 더 좋아 보이면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낡은 물건 속에도 인연이 있고 작은 물건 하나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소중히 대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삶에서는 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러나 물건을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리해야 하고 떠나보내야 할 순간도 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너는 내 삶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떠나보낸다면 그 행위는 복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이 곧 복을 불러들이는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 새로운 물건을 맞이할 때도 인연을 떠나보낼 때도 삶은 더욱 단단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삶 전체에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에는 복이 스며들고 그 복은 가정과 일상 속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복이 따른다. 물건을 대하는 마음, 그 존중과 감사가 곧 복을 부르는 길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